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자답게 행하자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남자답게 행하자. 이제 요압이 이제 대장군이죠. 여기선 지금 현재 전쟁에 출전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게 보이잖아요. 용병들도 3만 명 이상 샀고 기병들도 있고 이러니까 남자답게 행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싸우자 이 말이죠. 이기자, 싸우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건데 남자답게 행하자. 남자답게 행하자.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남자답게 행하자입니다. 요즘은 뭐 양성평등의 시대고 여권 신장 등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어휘들 중에서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표현들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좌파 급진주의자들 중에서 성경의 급진주의자들 중에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도 너무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이고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father라는 단어를 빼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페어런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 그래, 권위주의적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남자답게 행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답게 행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 때만 해도 어릴 때부터 늘 듣던 말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남자 새끼가 이 표현 참 많이도 들었어. 남자란 놈, 남자라 자식이 특히 울기라도 하면 뭐 남자가 눈물을 질질 짜냐 그런 소리 뭐. 아유, 뭐 문화가 그런지. 하여튼, 남자답게라는 말이 참 귀에 따갑게 들은 게 남자답게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응? 남자는 여자와 달리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유교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이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없다, 구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성별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정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는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한번 펴봐야겠네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중요한 구절은 좀 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중요한 구절인가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자가 남자에서 났기 때문이라.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이건 뭐죠? 이브가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났단 말이죠. 이건 첫 사람이 말하는 것이고, 9절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것도 같은 이야기죠. 이브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잖아요. 조력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고, 도리어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뭐 성경이 알려주는 역사고 진리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여느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였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에 군림하거나 뭐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 11장 11절 12절 내려왔어요. 11장 11절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며 또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요거 뭐죠? 아담과 이브 이야기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마찬가지로 남자도 또한 여자에 의해 낳느니라. 여기 마찬 남자도 또한 여자에 의해 낳느니라. 이거 뭔 말 같아요? 뒤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이건 아담과 이브 이야기고요. 마찬가지 남자도 또한 여자에 의해 낳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동량녀 탄생을 말하는 거죠. 이건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가 여자에 낳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부모에게 낳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도 또한 여자에 의해서 낳느니라.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첫 사람이나 마지막 아담이나 첫 사람이나 둘째 사람이나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다 이렇다 이거죠. 그 첫 사람은 처음에 첫 사람은 여자가 남자에서 낳았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남자가 또한 여자에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인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가 낳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낳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을 주목. 지금 12절. 이는 여자에게서 이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것 같이, 이것은 첫사람의 창조에 관한 겁니다. 이브는, 하와는 뭐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또한 여자에 났다는 것은 예수로께서 동정녀 마리아, 즉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는데,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 처녀에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남자들의 지배 또는 권위 아래 눌려있던 여자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서 나왔어. 예수님이 마지막 둘째 사례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고, 신약에서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는데, 그 남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두가, 이브도 하나님에서 났고 예수님도 하나님에서 났고,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두가 하나님에서 났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남자답게 행하자, 남자답게 행하라, 이 말씀은 주께서 크리스천들에 주신 명령입니다. 뒤로 와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너희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분 남자답게 행동하라, 강건한 자가 되라.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는 것이 남자답게 행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행하라는 게 뭐 어떻게 행하라는 거냐 하면, 깨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남자의 특징은 힘과 강함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전쟁에서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필리핀과의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벡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죠.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그게 아벡 전투인데, 그날의 필리핀 군대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주의 언약궤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스스로 분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교도들이고 이방인들이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사무엘상 4장 9절에 강건하라, 또 남자답게 행동하라. 오 너희 필리핀 사람들이여,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남자답게 행동하고 싸우라. 예. 우리 까딱 잘못했다. 저쪽에 사기가 막 충천하고 막, 응? 우리가 잘못 져버리면 우리는 종이 된다고, 저들의. 응? 이교도들이고 이방인들인 필리핀 군대도 전쟁에서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싸우자고 외쳤고, 그들은 용감하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남자답게와 가장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가 전사들, 투사들입니다. 격투기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답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표상으로 보면 요수아, 갈렙, 다윗,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의 마음도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틴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리이다. 남자답다는 것은 무모한 어리석음이나 만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답다는 것은 주를 신뢰함으로써 행하는 것,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서 유불리를 판단하고 이익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남자답게 행하는 겁니다. 요즘 뭐 그래 따지면 요즘 남자답게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남자답게 행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온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그런 진짜 전쟁이었어요. 엘리야는 주를 불렀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라고 하며 주를 부르면서 불로응답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입증을 했죠. 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해서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다 이거죠. 그는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유명한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게 남자답게 행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게 뭐냐? 남자답게 행하는 거지. 그들은 우상숭배 대신에 죽음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는 대신에 사자구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남자다운 거예요. 이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자가 되는 거, 깨어있는 거, 이게 남자답게, 성경에서만 남자답게는 이 뜻입니다.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였고, 그래서 지옥을 이집트에 있는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렸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자답게 행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행한다는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전투에 최전선이 자기를 맞서 앞뒤에 놓인 것을 보았을 때, 전선이 자기 앞뒤에 놓인, 그럼 우리는 뭐죠? 샌드위치지. 사이에 끼었단 말이죠. 이건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압이 전투에 최전선이 자기를 맞서 앞뒤에 놓인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선택하였고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맞서 전열을 갖추게 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하면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자들, 이게 뭐냐? 여기 참 번역이 약간 의역하면 뜻은 확 살아요. 우리가 초이스라는 거 단어 있죠. 그게 초이스 골드든지 여름 코스코 가서 고기 살 때도 초이스든지, 초이스는 특등이에요. 그 말은 만약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 하면,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초이스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공대들이라 이 말입니다. 특전사들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특공대들, 특전사들, 그 제일 용맹한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요압이 선택을 해서, 왜? 들판에서 기병들하고 붙어야 되잖아. 이들은 몸도 좋아야 되고 용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전열을 갖추게 했더라. 그 초이스맨 오브 이즈라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자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택한 받은 자들인데 뜻이 조금 안 살죠. 선택받을 정도의 사람들, 이 말이에요. 딱 뽑으면 딱 뽑히는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할 때 팀원 꾸려봐 그러거든요. 그럼 팀장은 자기가 함께 일할 팀원을 팍 뽑아내요. 그게 초이스맨이에요. 제일 똑똑한 놈들,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내, 자기한테 딱 맞는 사람을, 일꾼을 딱 뽑아낸다고. 그러면 원팀을 만드는 거죠. 그 초이스맨 오브 이즈라엘, 요압이 딱 보고 군인들 중에서 이 출전한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겠지만 특별한 이 군을 딱 뽑아내는 거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이미지는 전혀 우리한테 안 사는데, 그래도 요압하면 좀 얍삽한 사람,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많이 살죠. 그렇지만 사실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뜻이나 의도를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무시한 적도 있고, 인구조사를 할 때는 다윗의 결정을 가지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 그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폐악질도 많이 했지만 그건 사실 거의 왕조시대의 정도면 거의 반역적인 행위지. 이건 거의 반란 수준인데, 그럼에도 그는 장군으로서 전쟁 수행 능력 하나만큼은 탁월했고 다윗의 명령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뒤에까지. 근데 이제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다윗의 후계자까지 얘가 정하려고 한 거예요. 요압이. 왜? 군권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다윗의 후계자까지도 자기 입맛에 맞는 후계자를 정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 솔로몬은 아니었어요. 요압의 입장에서 솔로몬은 아니었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으면 문제될 게 없지. 응?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출전한 장군도 요압이었고, 요압을 보냈다는 말은 뭐죠? 다윗이 가장 믿을 만한 장군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요압은 암몬과 시리아 용병들의 연합군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딱 봤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선택했는데 이는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또 선별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 하면 이게 초이스 맨 오브 이즈라엘인데, 초이스 하면 이게 뭐든지 초이스 하면 최고예요. 초이스.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이 말은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 이 말이에요. 그런 군사들인데, 요압은 뛰어난 용사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전열을 갖추겠습니다. 지금 9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선택하였고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전열을 갖추게 했더라. 요압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지 않도록 군대를 배치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우물쭈물하다가는 양쪽에서 협공당하면 전멸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주력 부대는 시리아 사람들과 맞서게 하고 자신이 직접 전투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아비스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들을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요압의 사명제는 요압, 아비스, 아사엘 이 세 명인데, 아사엘은 전에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그의 창에 찔려 죽었고, 요압과 아비세가 이번 전쟁을 지휘를 한 겁니다. 10절. 또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그 형제 아비세의 손에 넘겨주어 그가 그들을 암몬 자손을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압은 그 최정예 용사들을 선택한 후에 남은 자들을 그 형제 아비세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시리아 용병들이 병거를 가진 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과는 산악이나 계곡이 아니라 들에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투 능력이 최강인 요원들을 뽑아서 저희가 직접 지휘하고 성문 쪽에 진을 치고 있는 암몬 자손들을 상대하는 이런 남은 군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의 지휘는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아비새도 용장들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1절.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내가 나를 도우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내가 전투에서 불리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우라고. 그러나 만일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암몬이 너무 강하면 네가 이제 불리하고 네가 죽을 위기에 되면 내가 가서 돕겠다. 이렇게 동생한테 말한 거죠. 요압은 그의 형제 아비새에게 역할 분담과 서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요압을 압도하거나 이길 것 같으면 아비새가 군대를 돌려 일단 요압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즉 시리아 군대부터 처리하자 이 말이죠. 반대로 암몬 자손의 전투력이 아비새 군대보다 더 강력하면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그때 요압이 가서 아비새를 돕겠다는 겁니다. 양쪽 군대가 모두 이기고 있다면 서로 도울 필요도 없고 둘 다 지고 있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의 판단은 시리아 군이나 암몬 군 둘이 모두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할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이번 전쟁은 요압의 형제들이 지휘하는 전쟁으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요압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입지와 권력이 더 강화됩니다. 이번에 뭐 승전해서 돌아가면 뭐 볼 것도 없죠. 안 그래도 강력한 힘인데. 12절.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그리하면 주께서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압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인사 대천명이죠, 한마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예언자들과 합법이 다르죠. 예언자들 어떻게 해요? 뭐 다윗이나 예언자들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압은 어때요? 우리가 힘써 싸우면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이게 같은 말 같아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네. 요압은 전쟁 지휘관으로서 용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주의 예언자들은 주로 승리 확신을 주는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먼저 싸우신다. 뭐 우리는 뭐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 그런 거 하고, 주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주께 속한 것이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그냥 노량물로 얻죠.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주의 예언자들은 주로 이런 주님으로 받은 주의 영혼을 통해 받은 주의 말씀을 주고 주께서 싸우신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죠. 주께서 싸우신다 이거.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요압은 예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우자 이거예요. 그런 승리를 100% 확신하거나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100%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와서 너를 돕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보자 뭐 이런 거죠. 이게 참 인간면이 있어요. 이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잘 보면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우리 뒤로 물러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목숨 걸고 싸우자 이거죠. 요압은 최선을 다해 싸우자고 이제 군인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킨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 주께서도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이 안 도우시겠느냐 뭐 이거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다 이 요압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제 우린 다 훌륭한 신앙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그러고 이런 게 전부 다 이거죠. 요압은 미리 승리를 확신하고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 주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는 사고방식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자. 그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식입니다. 전에 필리스틴 군대는 아벡 전투에서 필리스틴 군대, 블레셋 군대가 말이에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남자답게 행동하고 싸우라. 지기 싫으면 종되기 싫으면 싸우라 이거죠. 죽기 싫으면 싸우라 이것도 같은 말이고 죽고자 한 자는 산다 그러면 이런 게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들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은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 싸우자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 명분이에요. 우리 이 전쟁 왜 하지 그러니까
이 전쟁 왜 하지? 예,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 싸우자.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싸우는데?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래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이렇게 슬로건 전쟁 명분을 딱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번 전쟁에서 대의 명분입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 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이 내건 전쟁 명분이 뭡니까? 이슬람으로부터의 성지 해방과 예루살렘 탈환이었습니다. 성지 순례하려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예수님의 무덤을 무슬림의 손에서 구원하자 이러니까 어떻게 계세요? 중세 가톨릭 국가 유럽이 그렇게 호소하니까 먹히는 거죠.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인데, 우르바누스 2세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 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이후 십자군 전쟁의 상징적 구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다윗과 달리 살과 피를 대적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로마 교회는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성지 탈환과 같은 명분으로 전쟁을 독려했습니다. 진짜 싸워버린 거죠. 종교전을 해버린 거죠. 요압은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결의를 다졌는데, 그의 이런 마음이 모든 군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죠. 요압은 우리가 남자답게 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은 우리 주께서도 직접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절에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이는 내가 내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주님이 욥한테 한 말씀이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욥기 40장 7절에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또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밝히고 할지니라. 주님께서 욥에 계속해서 남자답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남자답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숨지 말고, 빼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말이에요.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고 변론할 때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도 모두 대답을 냈고 오히려 논박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께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 남자답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남자같이, 남자답게란 말은 숨거나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욥에게 도망하지 말고, 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당당히 주 앞에서 네가 친구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대답해보라. 남자답게란 말은 주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10장 38절 39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주 앞에 선다,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때 물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대적해서 맞서 싸워야 되지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앞에서도 은혜 왕좌 앞에 나갈 때나 진리의 왕좌로 갈, 긍휼의 왕좌로 갈 때, 심판의 왕좌로 갈 때 우리는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담대하게, 은혜 왕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필요를 구해야 된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남자다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다운 일이 아닙니다. 13절. 그리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시리아 사람들을 맞서 싸우려고 가까이 갔더라. 이에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시리아 사람들을 맞서 싸우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요압은 시리아 군대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용병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요압 앞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용병들은 싸움에는 왔지만 싸울 명분도 없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와서 싸우는데, 응? 그 돈은 받았고 싸울 의지도 명분도 없었다고. 그들은 이미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소문으로 듣고 있었는데 돈을 받고 싸우는 처지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 역시 아비시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라. 이에 요압이 암몬 자손들을 떠나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시리아 사람들의 활약을 기대했던 암몬 자손들도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기병들이 달려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박살내놓은 자기들이 그냥 성문에 있다가 쫙 나가야 되는데, 응? 이놈들만 먼저 도망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특히 군대에서의 두려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힘을 내서 싸웠다면 암몬 자손들도 역시 힘을 내서 싸웠을 것이고 돌격 앞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을 치자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만이라도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들 역시 아비시 앞에서 도망해서 도시로 들어가 버리고 성문을 걸어 잠궈 버린 거죠. 이들은 성문 앞에 나와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쟁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제대로 뭐 전투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다고. 적들이 도망해 버렸으니까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싸우려면 정복줘야 되는 거죠. 이에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요압이 군대를 철수해 버린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 쉽게 군대를 철수한 것은 다윗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회에 도망가는 군대를 쫓아가 멸하거나 암몬 족속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철수해 버렸단 말이지. 요압이 암몬의 라빠성을 정복하지 않고 해군해 버린 것은 요압의 소수 정예 부대로는 정복하기에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때가 전쟁하기 어려운 겨울이나 우기였을 겁니다. 또는 다윗이 다음 기회를 노렸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해가 지나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 암몬 자손을 정복하고 라빠를 포위했던 것을 볼 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그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시리아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시리아 사람들은 암몬으로 갔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으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걸 보고 그들끼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암몬 빼고 자기들끼리. 그들이 이번 전쟁에 패배에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패배를 만회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용병을 파병하긴 했지만 전쟁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이들을 암몬에서 대파해 버렸다면, 추격해서 끝장내 버렸다면 이들은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서로가 전쟁 피해가 없었던 거죠. 16절. 그리고 하달레셀이 보내어 강 건너에 있던 시리아 사람들을 데려왔더라. 이에 그들이 헬람으로 갔고 하달레셀의 군대대장 소박이 그들보다 앞서갔더라. 그 하달레셀은 그 당시 요르단 동쪽과 유프라테 강 유역에 시리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소바 시리아 왕이에요. 소바 시리아가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소바 시리아인데 우리는 이제 소바 아람이라고 하죠. 소바 시리아의 왕. 이 하달레셀이 시리아의 연합국 중 연합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는 제일 이제 힘이 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뭐 그런 거 하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가 나라를 하나 같아도 6개 소왕국입니다. 6개 연합국가예요. 그게 아랍에미레이트 그쪽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제 6개 중에서 제일 대빵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한국도 이런 역사 하나 있는데 가야가 그렇겠구나. 가야가 나라가 여러 개였어요. 뭐 금강가야, 대가야, 무슨 가야 해가지고 그게 한 6개인가 뭐 그래 됐을 겁니다. 그럼 뭐 그중 대가야가 제일 컸다가 대가야가 망하니까 다음 금강가야가 컸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달레셀이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소바 시리아라고 해서 이 시리아가 제일 이제 시리아 왕 중에서 제일 대빵이었던 거죠. 그럼 암몬의 파병에서 용병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예, 그들이 헬람으로 갔고 하달레셀의 군대대장 소박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헬람은 지난번 요압에게 패배했던 메드바 들판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에 있었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동쪽으로 약 48km 지점입니다. 얘들 이곳에서 시리아 여러 나라들의 군대를 집결해서 연합군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17절.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시리아군이 연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함께 모으고 요르단을 건너 헬람에 갔더라. 이에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전열을 가지고 그와 싸웠더라. 근데 다윗이 이제 시리아 사람들 다 모였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이제 쳐들어오기만 하면 족친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정복하러 나갔어요. 이게 이제 사울과의 차이죠. 다윗이 이들의 움직임을 듣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모으고 요르단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모인 직전 본진으로 간 거예요. 다윗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건 수비전을 펼치는 왕이 아니라 먼저 공격하는 정복자였습니다. 그런 적들이 오는 것을 먼저 막은 후에 반격을 하는 전략이 아니라 적들을 추격하고 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모아서 시리아군이 집결해 있는 헬람으로 갔습니다. 이에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전열을 갖추었고 그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에 국가적 명운을 건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8절.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들 700대 남자들과 4만의 기병들을 죽였으며 또 그들의 군대대장 소박을 쳤더니 거기서 죽었더라. 병거들 700대 남자들이라면 병거에 타는 사람이 있고 사수, 부사수가 있죠. 병거를 모으는 사람이 있고 옆에 창든 사람이 있고요. 또 거기다 병거 주변에 또 있거든. 그러면 최소한 4인 1조야. 병거들. 병거들 700대 남자들 하면 곱하기 4하면
2,800명이에요. 그럼 좀 더, 부대가 좀 더, 병가 하나 더 10명을 배치한다 이러면 7,000명이 되는 거예요. 700대 하면.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참전한 전쟁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직접 참전해서 패배한 적 없어요.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전쟁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암몬의 용병으로 참여했다. 요압의 군대를 보고 도망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엔 다윗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전의를 상실했고 사이가 떨어졌습니다. 시리아 왕의 마음과 달리 군사들은 싸울 의지나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들 700대 남자들과 타만의 기병을 죽였다 했는데 대략 한 47,000 또는 한 5만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시리아 군대의 핵심이 기병과 병거들입니다. 근데 병거들을 몰고 호위하는 군대와 말을 타는 기병들이 4만이나 죽어버렸으면 전선은 완전히 와해된 겁니다. 보통 군대가 갔을 때요, 30%가 죽으면 30%가 죽거나 이 부상이 되면 그 군대가 와해됐다고 봐요. 나머지 70%가 남은 걸로 이게 아니고 보통 30% 정도가 이탈하면 탈영을 하든지 죽거나 하고 하면 보통 그 군대는 이미 더 이상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형적인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부대 하나가 그냥 전멸했다 그럴 때 그 전멸이 보통 30% 정도가 나가 떨어지면 전멸했다고 봐요. 근데 이 4만 명이 죽었다 이러면 4만의 기병을 죽였으면 이래서 게임 끝난 거지. 전선은 완전히 와야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시리아의 군대 대장 소박도 죽었습니다. 대장군이 죽은 거예요. 시리아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이 전멸 수준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19절. 그리고 하달레셀의 종이었던 모든 왕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야 시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 자손들 돕기를 두려워했더라. 하달레셀은 시리아 여러 지역의 왕들 중에서 패권자였습니다. 시리아는 연합국이었고 하달레셀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었고 하달레셀은 시리아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었고 나머지 왕들은 그의 종들로 불리는 왕이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하달레셀의 군대가 박살나버렸고 군대 대장인 소박이 죽음으로써 그의 종들이었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나라의 왕국을 완전히 장악한 맹주가 된 겁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제국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제국. 다윗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제국이 된 거예요. 그들을 섬겼더라. 이 말은 그들이 속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제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만 잡은 게 아니잖아.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주변 왕국을 다 잡았단 말이죠. 유프라테스강 지역까지 잡았으니까 제국이 된 거죠. 그리하여 시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기를 두려워하더라. 이번 전쟁으로 더 이상 시리아 사람들은 암몬 자손을 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엔 돈을 받고 그들을 지원했고 여러 방식으로 암몬과 연합을 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 시리아 군대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했는데 이는 주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모든 원수들을 정복했다. 내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켰다. 이 말이죠. 안식은 어떻게 하죠? 평화는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믿었기에 언제나 승리자로 살 수 있었고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다윗을 왕으로 둔 다음부터 승리를 얻었고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려 왕씨가 왕이 되나 전주 이씨가 왕이 되나 백성 입장은 똑같아요. 백성 입장은 어느 놈이 왕을 하나 백성 입장에서는 세금 덜 거두고 노역 덜 지키는 왕이 왕조가 좋은 왕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이씨 고종 황제 밑에 다스림 받는 것보다는 뭐죠? 일본한테 받는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았을 겁니다. 글자 가르쳐줘, 이름 지어줘, 혜택이 너무 많았지. 물론 이제 전쟁 끝날 때가 이제 한 몇 년 고생했지만, 입장에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말이죠. 사울이 왕이냐, 다윗이 왕이냐, 그놈이, 이 백성 입장에서는 꼭 다윗이 왕이 될 이유는 없지. 누가 우리한테 더 좋은 왕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이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보니까
그들의 삶이 결정됐어요. 주님이 세우신 대장 구원자가 없을 때 그들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패배자가 되었고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었고 이교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없을 때 그들은 종이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다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구원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죠. 사사가 등장하면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뀌었고 포로와 종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와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들의 지혜와 힘, 민족적 위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 나라들의 눈치를 보거나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승리자요 정복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40년하고 다윗이 통치한 몇십 년하고 차이가 뭐였냐는 거죠.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평화고 안식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아들 솔로몬에게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의 왕, 평화의 왕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아버지 다윗이 이룩한 것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치적은 사실 다윗이 물려준 겁니다. 이게 유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의 백성이냐 다윗의 백성이냐, 우린 똑같은 땅에서 살고 똑같은 백성인데 사울 밑에서 사느냐 다윗 밑에서 사느냐는 천지차이였다 이 말이죠. 패배자로 사느냐 승리자로 사느냐,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적들의 침입을 막으며 사느냐, 오히려 다스리며 사느냐의 차이였단 말이지. 적들의 조공을 받으며 사는 거죠. 다윗 시대 때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내가 속한 나의 왕국이 뭐냐 이거야. 나의 왕, 나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예수 죽였다 그러면 죄의식이 별로 없죠.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면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우리가 죽인 게 그리스도였어? 그건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건 사정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우리가 죽인 게 그리스도였다고? 우리가 죽인 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야? 그냥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의 주, 또, 그 다음.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때에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보이시리니 그분은 복되신 분이요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주께서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분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란 최소한 다윗이나 솔로몬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다윗이나 솔로몬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건 분명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종기와 영광이 영원뭉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영원하신 왕 불멸하며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럼 이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예. 내가 이래봬도 왕국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암몬 족속을 이기고 시리아를 이기고 뭐 필리스틴을 이기고 뭐 옆에 모압을 이기고 다 이겼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정복군주의 뭡니까? 정복자들이 되는 거, 우리 자들. 주님, 다윗은 정복군주가 되고 우리는 정복자들이 된단 말이죠. 나의 왕이신 주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주눅들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기운을 내라. 힘내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승리자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시며, 마귀를 멸하신다. 주님은 마귀를 이겼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라. 이런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함이라. 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함이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셨고 마귀를 이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놀아가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놀아가셨으며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심으로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로마 6장 6절. 이것을 알지니 우리의 옛사람이 흑암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죄의 몸을 이 세상의 너희 지체들, 땅의 너희 지체를 죽이라. 육신을 정복하는 거죠. 골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이요.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렸다. 우리는 다 벗어버렸다. 이거. 그가 해방되었고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기신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주변 족속들을 모조리 멸하고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안식을 누렸다. 사방에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면 승리자로서 지위, 신분, 그들의 위엄, 영광, 힘을 진짜 인조에 즐겼죠.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동안 그랬어요. 실제 거의 80년은 이스라엘 짱짱하게 잘 나갔던 시절입니다. 잘 나갔던 시절. 그 주변 누구도 뭐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으면 평화야. 그들이 쳐들어올 생각 감히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의 주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나를 통치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시달릴 일이 없는 거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끌려다니지 않으면 뭐 내가 이기는 거지. 그럼 하나님 왕국에 사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힘과 삶은 어때야 되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다윗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삶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된 승리자요 정복자의 삶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행하라. 예.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주님께서 이기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 남자답게 행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행하는 것. 주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쫑알쫑알 대면서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는 뭐 아까 그만큼 그게 이제 뭔 기집애처럼 자꾸 중얼거리냐고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어. 주님이 다 이겼어. 주님이 승리자와 정복자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그렇게 강건한 자가 되는 게 남자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답게 행하라. 남자답게 행하자 했는데 요압은 이제 이런 뜻의 말과 약간 다른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한 남자답게 행하자는 의미는 그런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참 패배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또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군림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다윗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솔로몬 시대에 살던 그 백성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 주님의 왕 대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그 복됨, 그 즐거움, 또 그 기쁨, 그 평화와 안식, 자유를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해주시고 그것들을 저희가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참 욕되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그런 참 믿음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그런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저희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